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새 생명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속상에서 드려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는 홀로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즉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광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지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고 그저 시간 나는 대로 혹은 특별한 일에만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엿새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시험 닥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실족되어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가치, 행복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걸 보람으로 여겨야 되고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자,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 주시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은혜로 거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받으려고 들어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걸 주시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밤새워 하고 죽어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향,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갈망, 그런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성품과 기질과 어떤 갈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도는 율법이나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갈망, 내적인 갈망을 쫓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발생하게 하신 거예요.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갈망이 있는 존재예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숨쉬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왕성한 먹고자 하는, 운동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충만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이것들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의무를 받듯이, 배고픈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남달리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제가 탁월해서 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제 안에 복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성경에서 복음이 보여졌고 훌륭한 분들의 글을 읽을 때에도 복음의 원리가 저에게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특별한 재능과 유능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갈망. 그런 갈망이 저에게는 은혜요,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의 저의 모습은 주님의 저에게 주신 갈망을 쫓아 살아오고 달려온 결과가 오늘의 저의 모습이다. 전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만. 의미가 가슴에 전달되질 않아요. 진리가 깨닫도록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느냐?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깨달아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깨달아져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영적 능력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를 우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몫이냐? 목마른 자의 몫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것에 대한 남달리 애착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대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보다 이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고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천천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제가 왜 그렇게 소리를 더 질렀고 더 빨리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은 동일하지만은 이젠 좀 달라요. 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는 내 열정으로 그거를 깨닫게 하고 줄 수가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누구의 몫이 되느냐? 목마른 자의 것이로구나.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 내가 아무리 먹이려고 해본들 소용없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설교를 해도 목마른 자는 알아듣게 돼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많이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요. 들어야 할 영혼들이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영혼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미 은혜 받은 자는 자꾸 은혜 받고 은혜가 그냥 점점 증가하는데,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갈망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영적 아이로 있는 걸 바라보면 불쌍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목마름을 그에게 유발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 스스로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발생돼야지, 그것을 내가 발생시켜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마음에 저의 많은 사역의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갈망,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갈망,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갈망,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신령한 찬양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섬김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갈망을 주시는 것은 삶 속에 동력을 심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비행기,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항공모함일 것입니다.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웬만한 섬만 하잖아요. 그 엄청난 배가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이라고 하는 발전기가 그 배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그 어마어마한 섬과 같은 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력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갈망에서 나와요. 갈망. 내가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밭에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겨우 가서라도 밭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갈망이 에너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에너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뭐? 갈망.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이, 그 에너지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헌신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에 힘들고 피곤하고 거리가 멀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나가서 많이 자랑합니다. 정말로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왜요? 제가 목회 시작부터 추구한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일에 저는 오직 그 일에만 목표로 삼고 그 일에만 전념하면서 30여 년을 목회해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으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전혀 무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마도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양육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 받는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내가 맡긴 양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래서 저를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저를 평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을 쫓아서 여러분이 힘써 살아가시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면 주님은 저를 인정하실 거예요. 네가 바른 길로 인도했다. 네가 바르게 양육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너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너의 모든 수고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열매가 너의 목회 현장에서 맺어지지 않았잖아. 너의 수고는 헛된 거야.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갈망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망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망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끝이지 않는 갈망,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을 주셔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거를 지치지 아니하고 행하도록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갈망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꿈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갈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갈망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갈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게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갈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목표, 소원, 갈망, 제가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땅에서 누굴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갈망을 주신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에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갈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을 일찍이 좀 가게 됐어요. 우리 성견이가 지금 이제 어느 영어 캠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데려다 주느라고 제가
일찌감치 떠나서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도 오늘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기도하고 있지? 이 새벽에 뭘 기도하고 있을까? 저 예배당에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따진다고 하면은 적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65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루어졌을 터인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새벽마다 365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모습이 아니지 않겠는가? 왜 이토록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왜 이토록 한국교회가 나약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신령한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마다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 민족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연대하여 역사를 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주님이 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소원이나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갈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보면 선교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7장에 가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근데 8장에 가보면요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셔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깊이 있고 보다 더 확대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 그래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기도를 가장 나중에 두는 거예요. 다 해도 안 돼. 그러니 기도나 해보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맨 꼴찌냐?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찾아오냐?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해. 마지막에도 찾아오는 걸. 그런데요, 기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야 되냐면은 오직 유일한 길이 기도야, 그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돼.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것은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시죠. 예, 젊은이들 같이 교회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헌금도 못해.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고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 집사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은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것이 어른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잠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고 잠이 없어. 할렐루야. 잠이 없으니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잠 때문에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세고 센 게 시간이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왜 얻지 못하고 있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했는데요? 그건 내 기준이야. 여러분 소원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원함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죽기 살기로.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해 주시면 그만, 안 해 주셔도 그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저 주엄부엄 돼도 고만 안 돼도 고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그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100%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예. 자, 세 번째. 자, 갈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순종케 하세요. 순종케 하세요. 믿음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어떤 분이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재판을 하는데 왜 구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도망갈까 봐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건 나를 모독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도망가? 내가 도망갈까 봐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도망갈까 봐 구속했다는 건 핑계지요. 내가 왜 도망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도망가가지고 내 명예를 더럽힐 줄 알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재판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그게 얼마나 죄입니까? 예? 뭐 하나님께 삿대질 해가지고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하면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에는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이지 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너에게 악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너에게 악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비가 온다고. 지금이야 우리가 비 온다고 그러면 다 알지만은 그때는 비라고 하는 게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했을 때 이성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러니 떠나라. 내가 너를 예비한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잖아요. 광야로 250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로 한두 명도, 여러분,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요, 20명, 30명이 떼거지로 들어가면요, 부실하게 밥 먹고 나와요. 10명이, 30명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명씩 나누어져서 이쪽, 저쪽 집으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먹고 나오지.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요, 부실한 식사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얻어먹어도요, 혼자 다니면은 잘 얻어먹지만 떼거지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주지를 않아요. 거덜날까봐. 이해가 되세요? 250만 명의 광야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광야 경험 안 하셨지요? 진짜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서 혼자인들 어떻게 삽니까? 근데 250만 명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불가능해도 어떻게 그렇게, 진짜 처녀가 애를 낳는 거나 남자가 애를 낳는 거나 똑같지요. 불가능한 거요. 그거 불가능한 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런 순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 신뢰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잘 알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아니, 지금 쇠를 녹이는 풀물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사람들이 보면 저거 이제 죽게 되니까 저 헛소리 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셨잖아요.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도 사자가 도리어 다니엘을 품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는 아멘 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자를 하나 쓰셔요. 그러는 사람을 쓰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장례집에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예배당 졌던 거 5천만 원 가지고 14억짜리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 가지고 14억짜리 졌대. 5천만 원 가지고 14억짜리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들고 14억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갈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5천만 원 가지고 14억짜리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말해야지. 나는 재능 없어 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지 재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만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셨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필요에 의한 갈망,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서 환경을 통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걸 갈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의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망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여러분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은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갈망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주신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뭐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입기는 원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보다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는데도 거룩한 갈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은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저들 안에 없음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둥지를 흔들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